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 시작할 때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했죠? 불러보고. 어떤 분들은 이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 예화는 본 말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때 그냥 우리에게 앞뒤 없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 불효했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그래서 그분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만 있다면 원없이 효도해보고 싶은 그 울고 있는 불효자처럼 하늘나라가 소망인 우리에게, 울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효도 마음껏 하고 싶었던 불효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앞뒤 없이 아무나,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무나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 맨 마지막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회복된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근거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란 그냥 단순히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불효자의 마음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죠? 두 번째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진 그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동에 집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의지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밉지, 아니면 싫어하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대하라, 즉 행동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사랑이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좋아해 줘라, 그건 더 힘들어요. 그건 진짜 못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교회는 좀 재밌고, 교회 가서 덕도 좀 보고, 내가 좀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산타크로스가 안 보여. 그럼 뭐라 그러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셔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이 있냐?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고 가면 자기 먼저 사랑하면 되지.
자기도 사랑 안 해놓고 누구 보고 사랑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원수 사랑이라는 건 좋아하는 감정 또는 교회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죠?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예. 그런 거, 원수가 누군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1절에서부터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앞뒤 없이 무조건 그냥 원수 사랑해라 그랬다니까 이제 그냥 막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고 나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원리 한 가지를 알려주셔요.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건 뭐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 뭐 교회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다 잘 알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유명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건 이미 4세기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 말씀, 31절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 3가지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요. 원어에는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원어에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대접이라는 단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래버리니까 대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범위가, 이 말씀의 범위가 매우 축소돼 버려요.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내가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접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행동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접이라는 말이 그냥 들어간, 그러니까 그냥 쑥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이래버리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번역하는 분들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 행동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가 이 황금률이에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어릴 적에 배운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말 내가 하면, 배우셨어요? 주일학교 잘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이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전 아직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가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남에게 대접을 뭐 하려면?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내가 흉 안 잡히려면 난 흉 보면 안 되지, 이런 조건부의 말씀처럼 들려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대접 잘해야 돼. 이거 마치 뭐죠? 처세술 같이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말씀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대접을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상관없이 너희 판단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 생각하기에, 네가 느끼기에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 말씀은 남이 너에게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는 상관없이 일단 네가 받고자 하는 대접이 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했든 뭐 원망을 했든 뭐 돈을 억수로 갖다 줬든 뭐 그거 관계없이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하고 똑같죠. 내 이웃을 뭐 같이요? 내 몸과 같이. 너 스스로도 네 몸을 아끼지 않니? 그러니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신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컨디셔널리 어떻게 해주는지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오해를 두 번째 좀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왔다 간 수많은 성현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자들, 또는 성자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 학식 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그 사람들이 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유대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의 왕 니코클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공자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예화 다 뭐 들을 필요는 없이 공자님이 했던 말씀이 뭐죠?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성현들이 했던 얘기는 이 공자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표현됐냐면 부정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거티브하게.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귀찮은 거, 내가 대접받기 싫은 방식, 그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긍정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성현들의 이야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굳이 시키지 말고, 내가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가 물 떠오기 귀찮으면 남도 귀찮지 않냐? 그럼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래서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현들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데 있어요. 이 세 가지 오해를 좀 걷어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해주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오늘 누가복음 6장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쟤들은 아니다. 너희 울고 있는 너희여, 가난한 너희여, 배고픈 너희여,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여,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 라고 하면서 둘을 딱 갈라놓고 이 사람들에게만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방식보다
오늘 내가 말해주는 사랑의 원리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에 라는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는 방식대로 너희는 되돌려주지 말라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의 행동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행동의 원리에 따라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요? 누군가가 내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갚아주고, 동해복수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통하여 너희를 박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박해를 고스란히 돌려주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행동 원리 자체를 예수님이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마음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를 해친 사람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한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 원리일 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만약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 사람들처럼 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황금률의 원리를 원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를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행동의 전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수만 대하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들에게는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넣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에게, 교우된 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섬세하게라는 단어가 전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도 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줘라. 그러면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해주면 내 건 없는데 네 건 내가 줄게. 이 원리인 거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들처럼 아픈 자리에 있으면 뭐겠어요? 낫기를 원하겠죠. 적어도 위로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럼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웃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를 생각할 때 내가 그라면 이렇게 원했을 것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섬세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시다시피 제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를 많이 못 질러요. 네, 섬세하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그렇게, 원수에게는 원수 갚지 말고, 그 원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그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실제 예 3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예를 들은 것에다가 이 정도는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기본, 베이스라 그러나요? 베이스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술집 가가지고 뭐 기본 얼마 이런 양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사랑을 너희가 사랑이라고 뭔가 한다면 원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반복되는 단어 중에 집중해야 되는 단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고요. 하마르톨로스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면 나중에 설교 들으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살인자, 강간범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런 뜻이 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좋게 대하고 도로 받을 생각, 이게 뭐냐면 이자 받을 생각으로 꿔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한다. 죄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반대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집중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장한 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장한 일이다. 너희에게 어찌 이것이 장한 일이 되겠느냐. 원래 여기에 쓰여진 장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비슷한 어원입니다.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정말 다양해요. 친절한 행위, 은혜, 호의, 관대함, 감사,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32절에서 34절을 번역하던 분들이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그 뜻이 뭔가 막 한참. 근데 오늘 새번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요? 장한 일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카리스. 하나님이 고맙게 여기시는, 잘했다. 네가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어쩌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들의 사랑하는 수준만큼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할 만한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 되려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장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그 사람이 한, 그 그리스도인이 한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아니면 얼마나 작은 일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큰 일은 칭찬하고 작은 일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고. 그 일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장하다 칭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됨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로부터 기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된 일,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장하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일해주니 내가 도리어 고맙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장한 일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 줄까요, 말까요? 사랑해 줘요.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 정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가족 아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족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심지어 나를 무관심한 사람도 사랑해 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잘해줘야 되겠지만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고 해코지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꾸어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해 보여도 꾸어줘라. 빚보증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격 없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 가지고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 안 사랑하면 되겠나 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원수 한두 명 정도는 만나겠죠. 근데 맨날 원수하고만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남편이 원수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교회의 상황 안에서도 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주일마다 중식을 목장이 자비로 감당하고 섬깁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토요일 날쯤 주말에 오셔서 점심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원리, 사랑의, 원수 사랑의 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밥 한 거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오늘은 고기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먹고 힘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중식 점심 준비하는 것을 솜씨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솜씨 자랑도 하십시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 여기에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남을 자랑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갚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성도로서 봉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재물을 쓰고 헌신하는 것을 마치 충성 경쟁하는 걸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아유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집사님 참 잘하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말이야 그분은 잘나서 뭐 이렇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그런 얘기 하셔요. 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세상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목장 왜 있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장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말씀 계속 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겁니다. 그 목장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목장은 한 목장 안에 나이 많은 분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을, 원수도 아니에요. 예,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원리와 기초를 가지고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 모든 원리를 기초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못 박으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원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큰 상을 받는다. 이 큰 상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은 아니죠. 그건 이미 앞에 사복사화에서 했습니다. 그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이 뭔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상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벌써 힌트 됐잖아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장하다고 해주심, 잘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도 뭔가 좀 그죠? 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빌딩이다, 보석이다, 면류관이다, 자동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시면 받으십시오. 하늘나라 가셔서. 그러나 당신이 그것 받고 좋아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좋아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천국 가서도 그 좋은 것 가지고
빈집에서 사십시오. 나는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상급이 어딨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함께 있어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구나. 아니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초가 삼간이면 어떻고 왕궁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더 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래요. 이 얘기가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벌써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죠. 쟤는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쟤는 진짜 작은 예수로구나. 왜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쟤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 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별롱인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고스란히 살아낸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PPT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존 알렌 차우라는 분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난주 21일에 인도에 있는 노스 센티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죽은 채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나이가 27살입니다. 노스 센티넬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는요, 아직도 신석기 시대처럼,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침입자들을 공격하는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히 어부 2명이 물살에 쓸려서 들어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이 존 알렌 차우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래도 어떻게든 나라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그 섬에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섬에 상륙하자마자 화살에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여지도 없이. 그래서 항공으로, 비행기로 보다 보니까 그 섬에 시체 하나가 두글두글 구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견했는데 그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어떤 좀 선교가 금지됐으면 좀 법을 지켜서라도 가지 말지 하면서 욕하는 분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에콰도르의 한 섬에 살고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입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죽었던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인가 7 정도 됐어요. 우리 김종훈 전사님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그 당시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과 결혼하고 있었고요. 딸 발레리가 9개월 된 상태였어요.
불멸의 것을 위하여 불멸할 것들을 소모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짐 엘리엇만 기억하고 다른 분은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가 짐 엘리엇이고요, 나머지 네 분이 함께 아우카족에게 갔던 청년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바로 옆에 보이는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당시 네이트 세인트는요,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을 왕복하는 747 여객기의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조종사였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과 함께 이 에콰도르의 선교로 가기 위해서 그 섬에 내렸다가 결국 함께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었던 게 1959년이에요. 1956년입니다. 1956년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 발레리를 끌어안고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죠, 들어갈 때 이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가 있어요. 당시 페루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그 남자 5명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이 두 여인과 어린 딸이 들어갔을 때 아우카족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이 세 사람은 아우카족에게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족은 이 레이첼 세인트에게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점차 이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 죽인 사람들, 자기 동생 죽인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랬더니 그 처음 5명의 죽음이 전혀 헛되지 않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중에 2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책을 썼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간증집을 냅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세인트는 그 섬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에콰도르 선교사가 돼서 80세가 될 때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 50년이, 5, 6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아우카족은 어떤 족이 됐냐면, 이 나머지 아우카족 다른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우카족이. 물론 이 아우카족에게 너희 아우카족이지 말하면 안 된답니다. 이 아우카라는 말 자체가 미개한 종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우카족한테 아우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야기는 좀 어디로 흐르냐면, 이 레이첼 세인트가 80세에 죽기 한 몇 해 전에 1996년도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이트 세인트가 아들이 있어요. 1956년에 죽을 당시에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세인트는 당시 미국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우카족이 요청을 해요. 당신 스티브 세인트가 당신의 이제 고모가 되죠. 레이첼 세인트 대신 그 자리를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스티브 세인트가 그 길로 회사 그만두고 가족들 챙기고 짐 챙겨서 아우카족에게 또 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스티브 세인트는
자기 아이들을 기르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래도 3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걸 안 보고 키운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카족에 이 스티브 세인트가 들어간 다음에 스티브 세인트와 그의 가족들에게 참 잘해주는 아우카족 부족장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민카이예요. 그 사람이 너무 예수님도 잘 믿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나중에는 이 스티브 세인트가 이 민카이라고 하는 아우카족 부족장을 이 대부로,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민카이가 아버지인 네이트 세인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실제로 화살을 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다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살아요. 어느 날 스티브 세인트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스티브 세인트가 막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받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저 정글에서, 에콰도르 섬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까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우카족은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스티브 세인트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민카이를 미국으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서부터 이 스티브 세인트는 민카이와 함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간증하며 다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가 이런 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트 세인트는 선교사였으니까, 레이첼 세인트도 선교사였으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이트 세인트의 아버지 올드맨 세인트는요, 유리 세공업자예요.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그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이트 세인트는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도 회사원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이에요. 목사들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원도, 유리세공업자도, 비행기 조종사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따라 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닮아가리라.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앞뒤 없이 그저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 다 쏟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 영원한 영생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비록 그 사랑 다 말하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이 명령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 다 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 주님 닮아 예수 믿는 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게으른 자로 나태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오.